오늘 9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막에 대해서 성막 이야기 서러운 시간으로 오늘은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려고 하는데, 본래는 우리가 교회를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런저런 좀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하박국, 아모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신학교 교재도 좀 이걸로 좀 필요하겠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430여 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50여일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 아래 약 2년여를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몇 가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뭘 받았느냐? 보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을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를 받아요? 두 가지를 받았지만은 그 받은 것 중에서 이따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율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그때 받은 율법이 613가지인데 다른 것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을 보면서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은 정확히는 석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보편적으로 50일이라고 합니다. 50일. 그래서 이날 받은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고 성막의 말씀인데,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그러니까 유월절 날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50일이고, 신약에서는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로부터 50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할 때가 있으라 보는데요. 자, 그 다음 5절 말씀 보면은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온 지구상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 백성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온 세상 모든 이방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백성이며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냐면은, 첫째, 너희가 나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준행하고, 그 다음에 지키면 온 세계 가운데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백성이란 우리가 얼핏 알기 쉽게 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특히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너희는 열방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은 선지자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선지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신저적 직분이 여러분 선지자란 말이에요. 반면에 그럼 제사장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끌어모아서 하나님께로 죄 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 제사장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끌어모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을 하게 한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다면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착각을 하죠. 오해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먼저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부가 뭐였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와 맺은 약속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 중에서 구별된 신령한 레인으로서 너희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다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져졌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도 다 들어보기 전에 하나같이 아멘으로 하답을 했다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율법은 거론하셨지만 율법을 주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해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뜻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 율법의 말씀 내용도 주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떨어지는 큰 축복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떡고물 같은 그런 환상적인 것만을 보고 응답을 했다는데,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문제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율법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름하여 첫째 뭘 줍니까? 십계명 말씀을 주어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이름하여 613가지의 율법의 이 계명들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의 율법 그러면 십계명 10가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압축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나타난 뭡니까?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반복합니다. 613가지가 압축된 말씀이 뭐라고요?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말씀이 더 압축되고 압축된 말씀이 뭐냐?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을 텐데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구약 십계명을 압축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25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또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5절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입니다. 여기서 율법사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여러분 그 교수들입니다. 율법사. 뭐 율법사가 다른 계급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 뭐겠습니까? 모든 계명의 으뜸을 보고 일컬어서 한 문자로 강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복습하는데 613가지 핵심이 뭐라고요? 10계명. 그 구약의 10계명을 압축한 말씀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 두 계명으로 압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어떤 문제를 또 만들었었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리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전혀 하자가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대답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막록 시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 아래로 이끌어서 그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613가지의 이 율법이라 했고 그 율법을 주셨더니 이스라엘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대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자,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뭐로 풀라고요?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저주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는데도 저주 아래로 자청해서 들어갔냐 하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솔직히 그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고 큰 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런데도 왜 그런 그들이 저주 아래로 자청했냐는 것인데 성경은 아까 그랬죠. 뭘로 풀어야 한다고요?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이것이 어떤 학자가 학자적인 개념으로 풀어야 한다. 교단적인 개념으로 이거는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 보십시오. 항상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에 있는 사람? 저주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613가지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오늘 하루 동안이라 한 것도 그것이 뭐 큰 문제인데 문제는 항상이라는 이 말이 붙어. 항상 율법으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란 우리가 배운 대로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 범해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죄값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값은 사망. 너는 죽는다. 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혹 죽지 않는다고 할때 성경은 분명히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결론적인 것을 모르고 그러면은
주셨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걸 모르고 대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주셨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있죠. 그러면 지키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율법을 주셨느냐, 병주고 약존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시 제가 로마서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왜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그런 것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거든요.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율법을 주신 것이라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여자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낄 것이라는 이런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은 큰 민족을 주겠고 땅을 주겠으며 복의 근원 대신 씨를 주겠으며 그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타락의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율법이 없을 때는 여러분하고 내가 주어야 할 죄인이지만은 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가 서구에 있을 때에 건물이 지어질 때는 우리 교회 앞에 도로에 주차를 했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도로에 주차만 하면은 경찰들이 와서 주차 위반 딱지를 떼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주차 위반 딱지를 떼십니까? 물었더니 단속 경찰이 하는 말이, 선생님 보십시오, 도로에 황색선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그 도로에 황색선이 꺼졌다는 말은 이제부터 여기에는 주차를 하면은 범법자가 된다는 율법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였지만은 황색선이 꺼지기 전에는 뭐죠?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주차를 해도 그것이 범법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조 시대는요, 여러분, 유교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조 시대에 가장 여러 가지 악법 중에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 칠거지약이라는 법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칠거지약. 있었는데, 칠거지약을 간단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은 내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서 내쫓을 수 있는 이런 이 악한 법령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칠거지약 중에서 아내가 아침에 밥을 하다 밥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밥에서 이 탄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락없이 그 아내는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이런 법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는 젊었거나 늙었거나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걸 전혀 모르죠. 분명히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히 옛날에는 그것이 죄악이라서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린 탓도 없는 소리죠. 왜냐? 그러한 법이 지금은 폐지되고 없어질 뿐더러 도리어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쫓겨납니까? 남편들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고 율법 없을 때는 누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얼마나 네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여기서 조건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네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킨다면 온 세계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지구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민족이며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죠? 단번에 아멘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율법은 여기서 끝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뭐냐? 성막 설계도입니다. 뭐예요? 성막 설계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창세기 성경을 읽어도 민수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긴 보지만은 성경을 개념 없이 읽는 사람 특징이라면 창세기에서는 노아나 아브라함만 보인다는 거죠. 출애굽기는 모세만 보이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두말할 것들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요, 요셉은요 뭐라 할 거야? 구약 속에 나타난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많은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의 몸값으로 팔렸습니다. 모함을 당했죠. 그 다음에 두 죄인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셉의 닉네임, 오늘날로 닉네임인데 뭡니까? 사부나 바네아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양식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이방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부된 자격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준비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름 준비된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름 준비 안 돼서 버림받는 그런 역사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철저하게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체험한 사람이죠. 또 하나라면은 보디발에게 아까 그랬죠. 오해받은 것이거나 술장관에게 배신당한 것은 것. 자, 그 다음 자기를 은돈 30을 팔았던 자기 형제들을 울면서 용서해 준다는 것이나 그들을 기근해서 먹여 살렸으며 그들의 모든 생존을 보장해 준 사람이 여러분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요셉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고 성막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모형인 것이며 오늘부터 말씀하려는 성막도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내용은 그 핵심이 예수라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을 선 유일한 대안은요 흠없는 짐승인 소나 염소나 어린 양을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죄인된 내가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안수행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짐승에게 전이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지금도 어떤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역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안수를 하면은요 분명히 내게 있는 능력의 어떤 에너지가요 안수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사람이 안수를 안 해. 문제는 내 속에 아주 지금 회개하지 못해 정리되지 못한 죄가 엄청나. 내가 아주 음란한 사람이야. 내가 또 도둑질하는 그런 영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안수받은 어떤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목사지만. 그래서 내게 와서 안수를 받으면은 내게 있는 음란한 영이나 불우한 영이 이 사람에게 간다 안 간다? 갑니다. 이게 안수의 법칙입니다. 안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 영에 이끌려 가지고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그걸 끊지 못해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역사가 영의 역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함부로 안수받는 것은요, 이것은 좀 조심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들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 흘러간다. 그래서 나를 위한 대속 제물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은 죽어야 할 죄인은 난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이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내가 죄인된 내가 안수함으로 나의 모든 죄들이 그 짐승에게로 전이되고 옮겨가면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죄덩어리 짐승을 칼로 누가 죽이냐? 제사장이 죽인 건 죄인데 내가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죽이면은 제사장의 그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은 나의 죄사함이 하나님께 허락되었다는 이 제사 제도가 첫째는 이런 번제 제사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살수 유일한 대안이라면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했던 것이죠. 자, 복습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모형이 재물이 여러분 좋고 또 좋다고 할지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모형은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찾아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나의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제사는 효과가 언제까지다? 1년이다. 율법의 짐승의 제사 효과는 1년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제사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성경은 독특한 별명이 있는 성경인데 이름하여 신약 속에 들어있는 구약이라는 별명이 지닌 성경이 히브리서 성경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불완전한 구약 제사를 언제까지 드려야 했냐 하면은 온전한 제물이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죽는 그날까지 짐승의 제사가 여러분 유효했다. 구약에 끝나는 날까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선지자 딱 한 사람이 있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0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맨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했는데,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찾았습니까? 10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읍시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여러분 지으려고요, 모든 건축 준비를 해놓고 붉은 여러분 황소도 준비했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이미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림의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제사제도가 십자가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더 고대하고 사모하게 하면서 이끌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성막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막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지난번 그랬죠, 구속사에 대해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다시 여러분 강론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이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바른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요,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 영적으로 깊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교에 가서 그 전에 이 강의를 했더니 알아듣지를 못해요. 다 졸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 신학교에 나온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훨씬 파워 있게 말씀이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히브리서를 찾으라는 게 창세기를 뒤지고 있는 이런 사람 앞에 강론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지어서 성막으로 지금 제사드리러 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성막으로 가자면 뭐가 먼저 보였을까요? 가장 먼저 성막의 울타리와 성막의 그 다음에 뭐가 보였을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보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리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 마당으로 들어갔더니 첫 번째는 번제단이 보였고, 뭐가 보였고? 번제단이 보였고, 번제단은 재물을 불태우는 제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점점 다음 시간에는 문과 울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번제단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은 뭐 있습니까? 큰 물두멍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물두멍을 통과하고 다음은 뭡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성소에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12덩어리 떡이 진설되어 돼 있고, 왼쪽에는 7 금초대, 한금등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있었고,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소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진설병, 왼쪽에는 7등대, 중앙에는 아까 뭐라고요? 분향단. 계속 앞으로 말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커튼, 여러분 휘장이 보였겠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가니까 여러분 황금으로 만들어진 법궤가 보이는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궤를 2 날개로 덮고 있는 2 천사들과 시은자가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8가지를 이렇게 대충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막의 조감도라 하기도 하고 성막의 내용들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이야기식으로, 누구나 좀 성경을 보았다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언제가 하나님 하러 가시면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다루는 때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성막이 지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거든요. 여기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그랬죠,
거기에는 울타리가 쳐져서 다른 들짐승이나 이방인들이 못 오도록 이 구별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누구든지 여러분 성막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문.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 구원의 문이 되고 다르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심을 말한다는 것. 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이고 그 대신 아까 그랬죠. 굉장히 큰 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 문이 10m입니다. 10m. 굉장히 큰 문이죠.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성막 그 마당으로 들어가면 거기 아까 첫 번에 뭐가 있다고요? 첫 번에 번제단. 모든 재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말 자체가 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올려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의 제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이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 다음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참 목사가 좋은 것은요, 계속 같은 말을 해도 괜찮은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단 다음이 뭐예요? 물두멍인데, 물두멍이라는 것은 그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목욕하는 그런 장소인데, 물두멍이라는 제사장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해.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것은, 여기서 대답하십시오.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방통행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100%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죄사함을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뭘 해야 하느냐? 정결함이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단들처럼 구원받았으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정결함을 항상 우리가 말씀에서 의식해야 하는 것. 그러나 이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비약한가 모르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혹 이 남자와 이 여자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일단 결혼을 했다면은 모든 관계가 정리돼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그 사람한테 있다면은 성경은 뭐랍니까? 가늠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구약은 실제로 가늠한 사람을 더럽다면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 말씀하기를 남자를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그러한 음란한 생각만 품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라고? 너는 가늠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의 법보다 우리가 이 법을 바로 알면은요,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더 강화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우리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성막인 하나님께로 나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 물로 씻고 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허물을 씻는 삶이 있어야 했던 것 같이 우리들 역시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이 죄지은 것들을 말씀의 생수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으면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치부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로 오면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깨끗한 사람은 점점 자기를 깨끗하게 노력을 하고, 더러워진 사람은 점점 더러워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워지기 직전에는 자기를 한 번 더러워지면은요, 아까 그랬죠, 사람이 나만 그런가? 여러분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은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거든요. 그러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삶 속,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용서해 준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를 씻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과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정결하게 되는 과정들이 반복하고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죠. 습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믿습니까? 한 번에 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가 부흥집회 가서 은혜 한번 받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정결한 삶, 말씀으로 씻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것이, 문제는 아까 그랬죠.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끌리면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막혔기 때문에. 성경, 여러분 학생이 교과서를 모르면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복습을 하는데 성수와 지성수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막, 회막, 다르게는 만남의 장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느냐?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과 만난 특별한 여러분 이 장소입니다. 다르게는 이것은 약속인데,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약속 있는 장소가 성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주냐 하지 않겠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왼쪽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것이 금초대라고 그러는데, 그 등대는요, 등대는 모두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일곱 촛대인데, 중앙에 있는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머지 6 촛대는 뭐냐? 세상의 6은 세상 숫자거든요. 동서남북은 여러분 땅의 숫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늘과 땅을 말할 때 두 수인데 모두 합하니까 6이지만은 육수거든요. 그러나 이 육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으면 안전수 뭐가 됩니까? 육수가 하나를 더 보태면은 7수가 되는 거죠. 7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은 7 교회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7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을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은 맺을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 놓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천사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께 붙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육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당할 666이 될 수밖에 없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육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비치며 소금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로 끝내겠습니다. 성막 오른쪽에는 생명의 떡이시된 예수를 상징하는 뭐죠? 진설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 구약의 떡은 항상 뭡니까? 교제를 상징합니다. 교제. 마지막으로 성막 중앙에 있는 분향단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들 역시도 중보자인 것. 그래서 그 중보자가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분향단에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은 그 연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중보자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범사 속에서 여러분 나를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